요한복음 11장 4절, 이에 그 너희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예수께서 들으시고입니다. 어느 크리스천 가정이 있었는데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그런 가정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복하고 행복하고 그런 평안한 그런 가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가정에 세 남매가 살고 있었는데 바로 본문에 나오는 마리아, 마르다와 또 나사로의 그 세 남매가 살고 있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이렇게 다복하고 행복한 가정에 어느 날인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이에 그 너희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사랑하는 자가 병이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랑하는 자가 누구였을까?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가정,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정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도 몸에 병이 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불완전한 세상입니다. 우리는 피조된 인생으로서 언제든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또 원치 않게도 몸에 병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나사로의 병은 일반적인 병, 보통 가벼운 병이 아니라 중한 병이 들었다. 그래서 이 너희들이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을 요청하는, 빨리 오셔서 우리 오라버니 나사로를 고쳐주세요 하면서 사람을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우정 사람을 보냈어. 빨리 오셔서 우리 나사로, 우리 오라버니를 빨리 좀 고쳐주세요 라고 하면서 급하게 사람을 통해서 기별을 하면서 빨리 와달라고 요청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주님 앞에서 어떤 응답이 왔는데, 어떤 처방이 왔는데,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고 하나님이 이 아들로 이를 위해서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하면서 처방을 내리시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들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문제를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십니다. 어떤 원치 않는 그 질고를 통해서,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으로 영광을 나타내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영광을 나타내신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 방법으로 그 병을 고치심으로, 치유케 하심으로 영광을 나타내신다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여기서 보니까 나사로를 지극히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근데 희한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나사로가 병이 들었는데
그 사람을 보내서 빨리 좀 오시라고, 와서 좀 고쳐주시라고, 우리 오라버니가 지금 죽을 지경에 처해 있다고 했는데, 보니까 예수님이 빨리 오시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머무르시는데 거기에 유하셨다. 거기 머무신다. 이틀을 더 유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알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생각으로, 내 생각으로는,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 지혜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병들어 땀을 들이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11절 말씀을 보니까 이 말씀하신 후에 또 가라사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가로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저희는 잠들어 쉬는 것으로 가리켜 말씀하시는 줄 생각하는지라.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영적인 일을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영적인 일을 말씀하시고, 제자들은 사람의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나사로가 죽었다라고 나사로의 죽음을 알리시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영구적인 삶을 살 것 같아요. 우리 자신은 이 죽음과 상관이 없을 것 같아. 우리 영원히 살 것 같아. 어떤 분들은 이 삶과 죽음,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면 아주 듣기 싫어요. 나하고 무관하지, 나하고 상관이 없어 라고 하면서 우리 인생들은 죽음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다가 우리가 장례식장에 가서 조문을 가면 그 영정 앞에 딱 서면 나 저 사람하고 난 별개의 사람이지, 나하고는 무관해 라고 생각하면서 조문을 마치고 돌아올 때가 무수히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명백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모든 인류에게는 다 죽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죽음은 어떤 죽음일까? 누가복음 23장에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인류의 대속, 인류의 구속사 성취를 위해서 이미도 성경에 이미도 예언한 대로, 이미도 예정된 대로 십자가에 달리시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십자가에 달리실 때 왼편 강도 오른편 강도 함께 달리셨는데 그 중에 오른편 강도가 이렇게 회심을 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이르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 마지막 운명은 어딜 갈 것인가? 낙원으로 향해서 간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이 삶과 죽음에 대해서 명확하게 바르게 제시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왔다, 왜 살며 어디로 가는가 분명하게 가르치고 교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과 죽음에 대해서 명확하게 바르게 이해하고 알고 있다면 우리 매일매일 삶은 열매 맺는 삶을 향해서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삶과 죽음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고 인식하고 있다면 우리 영적인 싸움의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어디서 왔다가 왜 살며 어디로 가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깨닫고 있다면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기뻐하시는 신앙, 기뻐하신 신앙이 무엇일까? 그것은 부활의 신앙을 소유하기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26절 27절 말씀에서 보니까 나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소유하시는, 죽어도 사는 이 부활의 신앙을 소유하는 우리 모두가 되심으로 우리가 어디서 왔다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명확하게 바르게 인식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나가는, 즐겨 순종하는 우리 모두의 이기는 자 승리자의 삶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7절 말씀에서 보니까 와서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우리는 됐다 섰다 이렇다 하면서 야, 이 정도면 됐어, 여기까지면 됐어 라고 하면서, 근데 이게 뭐야, 너무 곤배하고 너무 피곤해, 너무 지쳤어 라고 하면서 때로는 우리가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내려놓음이, 우리의 포기함이 그분의 시작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우리의 포기가, 우리의 내려놓음이 그분의 시작이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말씀에 선을 행하되 낙심치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할렐루야, 아멘. 35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께서 3번의 눈물을 흘리시는 장면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나사로의 무덤가에서 우셨다. 본문에서 보니까 왜 나사로의 무덤가에서 우셨을까? 나사로를 특별히 사랑해서 그 나사로의 무덤가 앞에서 우셨을까? 애착해서, 편애해서? 주님께서 이 나사로의 무덤가에서 우셨다는 것은 우리 인류의 죄와 허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류를 향해서 우셨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눈물을 흘리셨는데 그것은 마태복음 24장 말씀에 AD 70년경에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을 파괴될 것을 아시고 우셨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놓는 율법, 모세오경, 그 여호와 유일 사상에 또 선민 사상으로 인해서 이 고착화된, 편협한, 왜곡되고 절대적으로 꺾이지 않은 고집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놓는 그들을 보고 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3번의 눈물을 흘리시는 장면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39절 말씀을 살펴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우리는 누구나 예외 없이 돌이 있습니다. 아담 이후의 모든 인생들은 크고 작은 돌이 있습니다. 이 상처의 돌이 있어요. 크고 작은 돌이 누구나 예외 없이 다 있습니다. 냄새가 나나이다. 어떤 돌은 너무 아파서 냄새가 나요. 이 상처가 너무 아프다 보니까 혈기의 냄새가 납니다. 이 상처의 돌이 너무 아프다 보니까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힘써 자기 의를 드러내다 보니 이 상처가 너무 아파서 냄새가 납니다. 이 상처의 돌이 너무 크다 보니까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고 하면서 스스로 높이다 보니까 이 상처의 이 냄새가 납니다. 우리 상처의 돌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이 유대인들처럼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내어놓았던 유대인들, 대제사장들, 바리새인, 서기관들처럼 편협적이고 왜곡되고 절대 꺾이지 않는 고집으로 냄새가 납니다. 제가 2년 전인가 요로결석에 걸렸어요. 그래서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궁금하시면 한번 걸려보시면 알아요. 해산하는 고통처럼 아픕니다. 돌을 빼낼 때까지 아파요. 두 개가 작은 돌이 박혔는데 몸이 그냥 정말 정신이 번쩍 나요. 주변에 어떤 청년이 뇌혈결석에 걸렸는데 그래서 119에 실려갔어요. 가가지고 응급실에 가가지고 하는 말이야. 대자로 누워가지고 저 좀 죽여주세요. 그랬대. 얼마나 아픈지. 이 뇌혈결석이요 진짜 상당히 아픕니다. 정신이 없어요. 저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면 수술을 안 해볼까라고 하면서 그 약으로 막 계속 먹다가 어느 순간에 두 손 들고 갔어요. 수술해 주세요. 그러고 돌을 제거시켰습니다. 우리 안에 상처에 돌이 이렇게 아파요. 우리가 원치 않은 상처에 돌이 있습니다. 말씀해 보니까 그 돌을 옮겨 놓으라. 그 돌을 옮겨 놓으라 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었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 아픈 상처의 돌을 옮겨 놓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는 44절을 살펴보면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이 복음은 자유입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상처에서의 자유입니다. 모든 묶임에서 자유입니다. 모든 질고와 질병에서 자유입니다.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복음의 자유를 누리시는 이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우리의 상처에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 영적인 질병, 질고에서 육적인 질고, 질병에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모든 문제에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할렐루야. 풀어놓아 다니는 이 복음의 자유함을 누리시는 모든 묶음에서 풀어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묶임에서 풀어 주시옵소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복음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